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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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이래 시작된 전쟁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평안하여 보이고 아무리 화평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든 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참 평안합니다. 그렇죠? 날씨까지도 도움이 줘서 가을이 다시 여름으로 오는,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데도 지금 덥죠? 네. 이러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도 포화의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지속되어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어디선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단 하루, 단 1초라도 세상은 평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단 1분, 단 1초도 평안한,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은 왜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조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거짓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곧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그 추방되기 전까지, 그 추방의 이유가 뭐냐? 타락인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거짓이 들어왔던 겁니다. 곧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로 주장되어졌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진리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곳이 어디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가 주권인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진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류의 역사는 곧 사단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의 역사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나온 그 역사, 그 시작부터가 뭐예요? 전쟁이지. 곧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이 세상에선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거짓으로 시작된 세상은요,
그 거짓의 관철을 위해서 끝없는 거짓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는 뭘까요? 이 세상의 정체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아래에 있고요. 곧 그의 나라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나라가 어디다?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세상이 공의로운 것 같죠? 절대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자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말을 얼마만큼 그럴싸하게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면죄부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되게 사느냐에 따라서 강성하기도 하고, 얼마나 진리되게 진실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가장 죄악시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에 대하여서 분노하느냐? 거짓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거짓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를 뭐 했던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적당히 잘 살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싸움의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싸움의 대상입니다. 주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싸워요?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이 왜 싸웁니까?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나라를. 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왜 강성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요? 아니,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누군가를 침공하고 누군가를 빼앗으려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당하면 당했지, 그렇죠? 약해서 당하면 당했지, 누군 것을 빼앗아서 마음 편히 배부르게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이 강성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렇죠? 두 번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죠. 그래서 강해야 하고, 그래서 뭐예요? 더 왕성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나라입니다. 네.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니? 묻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 나라, 내 백성 유대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 유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너로 하여금 고소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봐요, 여러분. 빌라도는 철저하게 내 나라는 유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의 나라, 예수의 너의 나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먼저 전제했던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8장 36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서 천명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는 어디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대묻지요. 뭐라고 대묻습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 말과 같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또한 당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신 나라의 주인 되신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켜버리는 것이 이 세상, 이 사단의 생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여러분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곧 사단이 주는 최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검을 들고 그 검으로 우거진 정의와 같은 이 세상을 헤쳐 나가며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주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주할 곳임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주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이기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곧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그러한 전투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곧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이 주된 적대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과연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싸워 이기는 자가 누구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전능자 되심을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들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그냥 대충 전쟁하는 거 봤어요? 전쟁은 무엇을 걸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전쟁이기에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평안해 보여도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과 아울러서 육적인 공격까지도 퍼부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믿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승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반드시 간직해야 할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타협하려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냐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그냥 살려고 한다면 믿음 없어도 돼요. 왜? 타협하면 돼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살려면 뭐 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그래야 안 돼요. 그렇습니다. 속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할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타협의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싸워야 하는 전장임을 직시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면서 막아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대신에 막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전부 공급해 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 그 공급해 주는 이유가 한 가지를 막기 위함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막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막기 위하여서 세상은,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를 막기 위하여서. 무엇이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사단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막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만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만 부인하면 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예수가 사탄 자신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승리의 원천이 되는 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발전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하며 제공하며 한 가지만을 막는 겁니다. 곧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예수께 패하였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 곧 세상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할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영원할 것으로 믿게 한다? 이 세상.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사탄은 예수께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하여 밝힐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2000년 전 유대의 한 죄인으로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자로 취급해 하려는 겁니다. 그 일선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누구로 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던 그 얘기. 네가 유대인에 왔냐? 근데 유대인들이 너로 하여금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곧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세계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포하고 더 많은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안락하는 삶이 아닌 곧 흑암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 나가야 할 전장이 명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